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3대 절기 중 남은 두 절기인 칠칠절과 초막절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세는 칠칠절에 대해 전해주고 있는데, 칠칠절은 6월절이 끝나는 날부터 7주가 지난 다음 날까지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이것은 무교절의 첫날 첫 곡식을 바치는 초실절 이후 7일간의 기간이 7번 있은 후에 지켜졌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기도 합니다. 또 신약에서는 칠칠절을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절기가 무교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행해졌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보리 추수와 관련되어 있었기에 이 절기를 맥추절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맥추절은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절기와 동일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칠칠절은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모든 공급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칠칠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7주간의 순례를 시작으로 하나님을 향해 행하는 축제와 경배의 예식으로 드려졌던 절기였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 칠칠절에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예물을 기쁜 마음으로 풍성하게 자원하여 드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드려지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풍성한 추수에 축복을 주신 것에 대한 합당한 보답을 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히 베푸셨는데도 자기 것만 먼저 계산하고 챙긴다면 이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은 이스라엘 백성의 올바른 모습이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칠칠절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잔치였습니다. 모세는 이 기쁨을 자신과 가족만 나누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노비와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나누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왜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되었다 구원받은 기쁨을 나누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참된 기쁨은 혼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이 참된 기쁨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할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예물입니다. 나의 마음을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에 온전히 보답하고 표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물을 형편에 맞게 드려야 하며 드릴 때는 풍성히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도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시대에도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곳곳에 사는 유대인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했고 이것이 유대주의의 위대한 순례의 잔치가 되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특별히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성령 부으심으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순절에 나타난 성령의 임재는 구속사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로 구분되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이 추수한 첫 열매를 드렸지만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시고 성령이 교회의 선물로 주어졌음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절기가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이 오심으로 계속해서 지켜져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언급되어지는 절기는 3대 절기 중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농사를 지어 얻은 모든 것을 저장한 후 7일 동안 지키는 절기를 말합니다. 이 절기는 출애굽 후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한 것을 기념하며 한 해 동안의 모든 토지 소산의 추수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한 절기였습니다. 이때 모든 곡식이 창고에 수장되어 있었으므로 일명 수장절이라고도 불리기도 했으며 장막을 기념하는 절기라는 뜻에서 장막절이라고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이란 명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막을 치고 생활했던 시절을 되새기기 위해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7일 동안 거처하면서 절기를 지켰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초막절에 초막에 거하는 것은 그들이 출애굽할 때 초막에 거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 사실을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초막절을 통해 광야 생활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해 주심을 가르치고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은 오늘날 추수감사절로 변하여 우리가 지키고 있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초막절의 주요 특징은 여호와 앞에서의 즐거움입니다. 이 절기는 1년 동안 열심히 땀 흘려 농사를 짓고 추수한 것을 창고에 저장하는 일이 끝났음을 감사하는 것이기에 즐거울 수밖에 없었고 단순히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충분히 즐거워해야 하는 절기였습니다. 이렇게 즐거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받을 복에 대한 믿음의 표현을 즐거움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77절과 마찬가지로 이 즐거움과 기쁨을 불쌍한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복을 받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것을 간절히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 절기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이 절기들을 잘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의 축복을 맛보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그 절기를 지키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감사의 예물을 손에 들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예물을 드리는 것이 예배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예물을 드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감사가 크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형편에 맞게 기쁨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베푸신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기 위해 3대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상황은 다르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사실에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눈 것과 같이 우리 역시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쁨을 나눔으로 인해 그들 삶 속에서 구원의 기쁨이 그 감격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